안녕하세요.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날도 며칠 안 남았네요. 5월 10일이 취임일이니까 이제 불과 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잘 경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문재인이 워낙 다 죽을 쓰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서 그거 수습하기도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지켜본 문재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냥 쇼만 하고 했지 말주변이 있기란가 무슨 연설을 하려면 다 적어가지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는 그냥 편가르기만 했지 국가에 대한 어떤 경제나 안보나 외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아주 빵점입니다. 빵점.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이제 임기도 끝나가니까 이제 그 양반이 물러가고 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의 빵꾸난 부분들을 다 땜질을 하고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엇보다도 문재인이가 헌법의 가치를 완전히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을 바로 세우고 뭔가 이렇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기를 바라고 또 문재인이가 자꾸 뭐 바이든이 우리나라 오면 문재인도 바이든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끼어들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 자꾸 끼어들어요? 문재인 임기 끝났으면 됐지. 거기에 또 무슨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뭐 그냥 한다고 하는 그런 거 못하게 해야지. 뭐 거기다 끼어주고 그럽니까? 임기 끝났으면 물러가서 조용히 파묻혀 살든지 아니면 감옥으로 가든지 하면 되지. 그거를 뭘 임기 때 그렇게 해먹고는 또 그냥 바이든 만나겠다고 거기다 숟가락 얹는 그 모양새가 안 좋죠. 자리나 하면서 그러면 몰라. 편가르기나 하는 사람이 또 무슨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 편들 결집시키려고 윤석열이 만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꼽살이 껴가지고 또 자기도 만나겠다고 하는 이게 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문재인은 그러려니 해야죠. 그런 사람이니까. 남 잘하는 꼴도 보기 싫고 그러면서 또 자기도 못하고 그게 어쩌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2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서도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어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무너뜨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법적으로 처벌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송사하겠느냐? 법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택하신 자들을 누가 법 가지고 이왈자왈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자격이
그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그건 의로운 거다 그 말이에요. 또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죄 있다고 하겠느냐 그 말이죠. 누가 송사하겠으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의로운 거지. 거기에다가 죄 있다고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겁니다.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소속이 다른 겁니다. 그분의 위치가 다른 겁니다. 인간 세상사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죠. 거기서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분이 의롭다 하는데. 그러나 이제 뭐 아무나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죠. 기준이 있죠. 기준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의롭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제가 지지난주엔가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유전자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씨죠. 씨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싸시는 거죠. 아무도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요. 그 의롭다 하는 기준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이죠. 의롭게 되는 길도 오직 믿음이지요. 믿음 이외에는 없는 거지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의롭다 하시면 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거기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하지도 못하지요. 또 송사도 못하지요. 정죄도 못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